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12제자 이야기, 오늘은 사도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야고보를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못 올 귀한 시간을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는 한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이 가능함을 오늘도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체험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야고보는 타고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의 사람이 예수를 향한 열정의 사람으로 제일 앞줄에 선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서 높은 자리 달라고 부탁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뒷줄에 적당히가 아니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앞줄에 서서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첫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름이 언급이 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자리, 변화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베드로, 요한과 함께 야고보 사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물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난의 때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라고 묻고 듣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가장 예수님 근처에서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요, 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줄 동료 같은 제자가 필요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야고보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루면 그 다음에도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은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런 잔입니다. 그 죽음의 잔, 죽음으로 감당하고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잔을 너희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어떻게 하자고요? 불을 내리자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왜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까 상상하면서 어쩌면 옛날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떠올렸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불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데 감히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그래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 자기에 보내된 백성이, 그 신하들을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감히 예수님을 거부하다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있었고 자기 눈앞에서 뭔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불과 같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큰 소리로 앞장서서 했던, 그래서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우리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데도 제일 가까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활동을 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는 바로 서고 교회 지도자들이 활동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잡아야 할까요? 먼저 죽여야 한다면, 사형시켜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죽여야 했을까요? 오늘 헤롯이 죽인 그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3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유대 사람들의 기쁨을 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멈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됐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왜 야고보였을까요? 교회 지도자 중에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을 벌하고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야고보였겠습니까? 상상하기로는 야고보가 천둥의 아들이잖아요. 목소리도 컸을 거고요. 화끈했을 거고요. 예수님 곁에 맨 앞에 서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제일 먼저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제일 먼저 박해해야 될 그런 사람.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야심을 위해서 열심했던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잔, 그 고난의 잔을 제일 먼저 받는, 그곳에도 제일 예수님 가까이, 그리고 제일 앞줄에 선 열정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을까? 그 뒷이야기, 성경에는 없지만 그 뒤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했을 때는 헤롯 대왕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했을 때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즉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던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에 동방박사도 만나고 아기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죽였던 때를 44년쯤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그 헤롯이 44년까지 다스렸으니까 예수님이 30년에서 33년쯤 그 십자가가 있었으면, 한 사도행전은 몇 장 안 되지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몇 년, 한 10년 가까운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전해들여오는 야고보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여오는 얘기로는 사도 야고보는 땅끝을 찾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당시 땅끝은 어디였겠습니까? 바다를 타고 저쪽 끝까지 가면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을 찾아서 전도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했냐면 유대인 중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는요, 그 백길을 따라다니면서 유대 사람들, 유대 노예를 전도해서 그 야고보의 상징은 조개입니다. 안드레의 상징이 X자 십자가이듯이 그 야고보의 상징은 조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하겠죠.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겠죠. 노예로 팔려간 유대인들이 있다. 누가 팔았냐면 헤롯이 팔았다. 헤롯이 자기에게 반역하고 독립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헤롯이 로마를 따라가고 로마에 충성하니 다시 믿음을 되돌려야 된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적당히 말했겠어요? 천둥의 아들이잖아요. 크게 분명하게 외치고 함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 헤롯이 제일 먼저 그 큰 소리를 내던, 그리고 자기의 치부, 자기의 약점을 와서 공격했던 야고보를 먼저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의 시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스페인으로 다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 야고보가 스페인 땅에 시신이 묻혔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센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입니다. 이 센티아고라는 도시가 스페인에 있고요. 남미 여러 곳에 센티아고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센티아고 순례의 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센티아고가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바꿔 부르는 이름이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도시인 거예요. 그곳에 묻혀 있다고 믿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성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 곁에서 일을 제대로 해내려고 하고 예수님이 중요한 일, 나라를 세우시면 거기서도 앞줄에 서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열성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잔, 그 고난의 잔을 드는 일에도 야고보는 제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야심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이 아니라 그 앞에 예수를 따라 예수를 위한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차분하고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데는 우리가 앞줄에 서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 그것도 앞줄에서 내 모든 것을 두려 예수를 쫓는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환경과 내 일을 위해서도 열정을 드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열정으로 살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고난까지도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뒤지지 않고 앞줄에 서는 열정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